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개혁, 삶을 믿음 가운데로 구종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결혼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서로에게 어떠한 의미였으며 또 내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묻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매년 생일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2025년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그저 벌어진 것이고 몸이 건조한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흔들리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멈추어서서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찰하고 바라볼 때에 그 꽃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고 단순히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항상 제도를 기억하고 새로운 형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에 뒹굴러야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깨끗한 옷도 3일 동안 똑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그 옷은 더러워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구태의연함,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굉장히 잘못된 형식을 반복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 안에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태의연함,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옛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이 버겁고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무거움은 200kg의 덤벨을 들 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200g의 가벼운 물컵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제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어제의 상처, 어제의 짐, 어제의 부담감, 어제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해도 반복이 되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어제의 옷을 벗어서 세탁하고 매일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일 수 있겠어요. 미리 말하면 508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 사건을 기념하면서 개신교는 정당하고 구교는 잘못된 미신으로 가득 찬 비진리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찾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새 옷을 입기 위함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개혁교회는 매일 개혁된 교회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의미겠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당시 교회의 잘못된 형태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사요, 신학사요, 신부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가 있다. 그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을 때에 그것은 갑자기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공명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주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잘못된 행태를 보고하고 우리가 봉기하자, 혁명을 이루자 이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자, 논쟁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과 교회를 뒤집기 위해 95개의 반박문을 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혁의 요청은 세상에게, 이 시대의 제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생각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큰 것을 뿌리 뽑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신과 문화와 관습을 고정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0분에서 45분 정도 거리를 차를 운전해서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핸들을 잡고만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000번, 수만 번 핸들의 방향을 고쳐 잡아야만 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핸들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차가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시는 분이 얘기하죠. 핸들을 가운데 고정할 수 있도록 계속 가운데에 고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45분의 거리에서 수천 수만 번 핸들을 재조정하지만 그 움직임은
요란스러운 흔듦이 아니라 매번 가운데로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수천 수만 번 가운데로 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쟁취하는 큰 투쟁의 사건이거나 좌우로 휘청이게 만드는 요란한 흔듦이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매일 자신을 가운데로 치열하게 고정하는 과정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막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고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일. 믿음의 삶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그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매일의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가짐을, 삶의 의지를 가운데로 고정하는 일이 바로 개혁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개혁은 세상을 뒤집는 반란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몸부림입니다. 매일 우리의 감정을, 지식을,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정하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 사람들은 라틴어로만 써 있었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리추얼, 형식 안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미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사람들이 앉으니까 앉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그게 무슨 의미 때문에 일어나고 앉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일부러 라틴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설교와 성서 해석은 그 미사 가운데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성만찬의 빵은 성도들에게 주었지만은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미사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 신비로운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주장하고 믿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소개해 드린 적 있죠. 티베트 불교에는 마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쓰여진 원통인데요. 혹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왜 있을까? 사람들이 경전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경전을 적은 통을 한번 이렇게 굴리고 가면 한번 읽은 걸로 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한번 그 거룩한 경문을 읽은 효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당시 중세의 교회도 신성한 느낌을 주는 공간, 성물들, 스테인글라스, 성화가 그렇게 발달했던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마치 성경을 읽은 듯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상징물로서가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신비의 대상이 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과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이 시대의 새로운 면죄부들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행위 없는 믿음을 가져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술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 외에 모든 것에 정당하게 취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행에, 도박에, 쇼핑에, 모든 종류의 무절제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 절제된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연합의 모임을 하는데 정의가 아닌 혐오를 중심으로 연합 모임을 모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전쟁의 고아들과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하자라는 기도 모임은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 이슬람화 되지 않기 위해, 동성연애화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야 된다.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연합하지 않고 어떠한 혐오를 중심으로 한 연합의 모양들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종교적인 열광은 있는데 그것이 삶의 열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죽도록 주님을 위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부조리한 직장의 삶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오늘날 오늘의 책임 없는 천국의 희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어차피 타락한 곳이니까 천국 갈 것만 생각하자. 이 시대에 우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없는 개인주의 신앙 같은 것이죠. 오늘도 내가 성경을 치열하게 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관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신앙인이 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유력한 교단에 속해서 나에게 익숙한 교리적인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어느 규모의 교회 정도에 들어가서 유명한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가가 내 신앙 수준이고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의 태도는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마치 티베트 불교의 마니차를 돌리는 것과 성물들 앞에 절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 시네 세우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의를 법적인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죄는 있지만 어떤 대가를 통해 사면되어 죄 없다 여김받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이 이 의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도시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제도를 논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었네? 네, 이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철학자들이 논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디케이고요. 또 기독교의 칭의는 디카이오시네일 것 같지만은 플라톤에게 디카이오시네는 그냥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야 할 균형과 조화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디카이오시네는 관계의 마땅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무가 같다라고 하는 공평이 아니라 세금제도와 구제사업, 병역의 의무처럼 더 가진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젊은 사람이 마땅히 공동체의 부족함을 짊어지는 것, 서로가 공동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당연하게 채우는 인간적인 정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세우라고 하는 이 문장 또한 무죄함을 의미하는 의라기보다는 이 복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과 의리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다하셔서 그 빈자리를 본인이 스스로 메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가장 비슷하게 잘 번역된 단어는 의가 아니라 의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죠.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의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인간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되지도 않는 그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디카이오신의 의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 시대는 당연히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낯설게 번역했죠. 뭐라고 번역했어요?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했어요. 네, 디카이오 시네가 가진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바른 의미를 따라서 번역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의 원 의미를 해석하려면 이 말이 최초 기록된 구약 성서 하박국 2장을 돌아가 봐야 되겠죠. 하박국 2장의 내용은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고통받고 바벨론으로 자신의 고국이 침략받는 상황에 대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의 민족에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에 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실함, 성실, 안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죠. 그 의미도 충성, 성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또 공허하고 외로운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포기하셨고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심으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디카이오 신의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관계에 깨어진 간격을 주님의 희생으로 대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에무나,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상심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기 힘과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세상과 적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위협이 일상이 되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에 대하여 귀를 닫은 시대입니다. 지식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최대한 노력이 없는 부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식을 넘어선 소식에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 도성이 결국 심판에 이르렀던 것은 그 도성 안에 악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안타까워할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받은 것이지, 그 성읍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범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성읍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참된 위기입니까?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지고 우리가 흔히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 중동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까? 동성애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정말 위기입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실족하여 떠나고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정말 문제이고 위기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위기일 수는 있겠으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신 거룩한 교회에서, 특별히 이 도성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충성된 성실한 에무나 믿음을 가진 의인 10명을 내가 찾겠느냐라고 하시는 탄식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10명 넘죠? 우리만 정신 차려도, 우리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리와 성실함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의리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요. 얼마나 작은 일을 흔들리고 얼마나 작은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손가락질하는지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풍성한 하나님의 의리와 성실함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신앙 믿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야, 나를 우러러보는 저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말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50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공동체를 뒤집어 엎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죠. 참된 개혁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우리의 열심을, 신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의 불충한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죠. 이 용기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용기가 아니라 내 삶을 믿음으로 매 순간 중심으로 끌어내리고 조종하는 끈기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와 제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닌 것이죠. 미가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너의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는 정의를 행하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성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